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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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 꿈땅 친구들의 가정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가스펠 프로젝트가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각 가정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의료진 분들과 봉사자분들 가운데도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하나님 날아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은 내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하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과 친구들 모두 들은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것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준비된 친구들, 또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 전에 목사님의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될지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장면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가운데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됐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류모세라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고 곧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물어봤더니 랍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올 거라고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어떤 장군 같고 어떤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닐까?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막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많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사람은 뭐 다른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그를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혹시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랍비, 그리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랬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시며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 뒤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대.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들에서도 큰일이 있었다며? 맞다. 성당에서 동전 바꿔주고 양이랑 소를 팔아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네. 그뿐이 아니라니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상한 말도 했다고. 진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분이신가? 에이, 예수의 아버지는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이야. 목수의 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겠어.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치고는 왠지 믿음이 간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저 예수라는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오거라. 내가 여기 있단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지요. 이 사람은 율법을 읽고 공부하는 바리새인이구나. 이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줘야겠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아니,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했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율법을 공부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을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지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건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란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놋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높은 곳에 들려야 한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궁금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목사님은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몰라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물은 정결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 씻음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전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물로 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적어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합쳐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주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믿던 친구들은 나에게는 왜 그런 경험이 없지?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뜨거운 만남의 순간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사님이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말모이에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가 등장하는데 그 배우가 그 배역으로 맡았던 사람의 이름이 판수예요.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글을 읽지 몰라요. 한글을 이웃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러 오라고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한글은 못 읽어요. 그 사람이 한글을 모아서 말모이, 사전을 만드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고는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을 한 달 만에 읽으면서 밤새 읽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한글을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여러분들 나이가 13살 그런데 갑자기 한글을 읽으면서 아니 내가 한글을 오늘도 읽을 수 있다니 내가 오늘 한글을 내일도 읽을 수 있다니 감격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어릴 때 한글을 배웠고 한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외국의 영화를 들으면서 자막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대신 한글을 안다고 감격하진 않아요. 주로 언제 감격하냐면 한글 박물관에 가든지 선생님이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구나. 한글은 우수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앞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친구들 또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친구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은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 그것을 잘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감격이 있지 않는가? 어릴 때부터 잘 믿어왔고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내 안에 믿음의 벽돌들이 잘 쌓아져 가고 신앙이 잘 쌓아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더 좋아하실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성경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내 죄를 대신해 주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며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